오늘은 신앙고백서 제12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따라 그의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신앙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그들은 신앙생활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는가? 그죠? 율법이 오기 전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율법은 이제 모세 때 받고, 또 성경도 모세 때 기록됩니다. 그럼 모세 이전까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누구이겠습니까? 모세 이전의 사람들. 요셉이 애굽에 왔었습니다. 요셉.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 그의 아버지 노아. 그의 아버지 그러잖아, 아담.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기록된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였을까 하는 거죠. 그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이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따랐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질문을 좀 던지면서 오늘 이 12장을 보면 매우 유익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 안에 다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가 믿는 기독교 1장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지식과 그에 대한 확신, 신뢰와, 그리고 그 지식과 신뢰를 날마다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건 지식이겠죠. 내용이겠죠.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우리가 알고 믿음의 지식, 믿음의 내용은 말씀 안에 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설명되었다 라고 이제 우리는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무엇이 선하고 의로우며 무엇이 악하고 불의한가를 율법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명확히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는 법의 기능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는 의롭게 사는 길을 알려주시고, 불의에서 떠나는 길을 알려주시고,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분쟁을 피하는 길도 알려주십니다. 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실정법이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연법이 있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은 이 법을 인간의 마음비에 그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글로 기록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변하지 않는 법이다. 그죠? 보편적인 법이다. 모든 인류가 다 이 법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인간의 이성으로 좀 담겨져 있어서 그 이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자연법 사상입니다. 그래서 자연법이라는 원래 이건 나중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주로 이제 이 자연법 사상을 많이 이야기하였고, 종교개혁 이후에 존 노크 같은 사람들이 자연법 사상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사회계약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양산하게 되고, 오늘날 대부분의 법에는 이런 자연법 사상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자연법 사상이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권 같은. 인권의 법은 어디에 있는가 할 때 그것이 바로 자연법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법의 이해이고, 우리는 자연법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그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이해들, 또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가치들, 이런 도덕들,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의 신비에 심겨놓았다. 하나님이 심겨놓았다. 양심이라는 법에 그 자연법이 다 심겨놓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심겨놓은 것들을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잘 드러냈다. 이것이 자연법. 그러므로 실정법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심겨놓은 이 자연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관계도 맺었습니다. 공동체도 세웠습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이 작동하였습니다. 이게 무죄 상태에는 자연법만큼 완벽한 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무죄 상태니까, 무죄 상태에는 실정법이 없더라도 이런 어떤 자연법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법과 실정법의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실정법은 나라와 민족과 역사에 따라 다르잖아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였다고, 경찰에 잡혀가거나 자녀가, 물론 학대라는 표현도 이게 나쁜 표현이니까 좀 이렇게 꿀밤을 줬다고, 조금 모욕했다고 경찰이 잡아가거나 그러지 않는데, 미국이나 다른 데는 자녀에게 모욕만 줬다 할지라도 그냥,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또, 격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라에 따라서 실정법은 달라요. 하지만 자연법은 나라와 민족과 역사와 상관없이 온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자연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심겨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후 이 법을 모세의 두 돌비에 그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상태,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연법이 우리를 지배하였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그 자연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거. 왜? 양심이 왜곡되어지니까 양심이 정당하게, 합당하게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죠.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양심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법이 죄인에게는 작동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의 삶 자체가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죠. 살인을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게 자연법에는, 무죄 상태에서는 그런 법이 존재할 필요가 없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죄인된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정확하고, 그리고 변함이 없고, 그리고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연법을 가지고서
살아왔던 이 인류는 이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왜곡이 될 수 있고 또는 오독이 될 수 있으니 이 정확한 법을 주신 거죠. 돌판에 심겨진 게 바로 이게 십계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관하여 모세의 책들을 통하여서 또 다 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하나님 주신 법의 해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법이 어떤 것인지 잘 해설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놓은 게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도덕법이 바로 사용되어질 때 어떻게 징계가 일어나는지를 아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던 모세의 징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모세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여 심판하였을 때 뭐에 근거하여 심판한 겁니까? 십계명에 근거하여서 법에 근거하여서 심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러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해설을 하였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갖다가 토라라 그래요. 율법서라 그럽니다. 율법서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5권은 정말 중요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를 다 외우지 않습니까? 창세기 토라를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는 거예요. 아예 외워가지고서 그들의 살과 피가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에 다 내포되어 있고 또 모세의 글들을 해설된 도덕법과 또 하나님의 예배와 의식을 결정한 의식법과 정치적인 일들과 가정의 일들을 규정하는 재판법, 혹은 시민법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재판법이다 하지만 또 시민법,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지켜야 될 법들. 그래서 이 세 개의 법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이 무너진 이후에 이런 세 가지 법을 줬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이 도덕법과 시민법, 의식법 가운데 살지만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는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제 폐지가 되어지고 도덕법만 남습니다. 근데 도덕법조차도 무시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니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현대 철학은 앞서졌던 르네상스 이후에 존 노크 같은 이런 어떤 그 자연법 사상가들, 또 몽테스퀘라고 하는 이런 또 법 철학을 법학자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연법을 아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성경이 말하는 도덕법을 이제 부정하게 되고 그 위에 자연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도 그 위에 있어야 된다 했을 때 뭐가 큰 문제가 나타나겠어요? 그랬을 때, 그죠?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이 자연법은 사람과 동물에게도 다 함께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날 동물권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권? 이게 다 자연법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은 자연법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도 자연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보다도 위가 자연법이고 자연은 그럼 뭐예요? 자연이 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되게 논쟁이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법 아래
존재하는 것이다. 자연법과 실정법은. 성경이 이제 이걸 가르치는 거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완결되었고 완전한 것이죠. 왜냐하면 한번 읽어볼까? 25페이지 율법은 완결되었고 완전하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덕적 명령들을 바로 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이 율법에 무엇을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이 법 앞에서 고등기를 걸을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으로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실은 완결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에 첨가할 필요도 없고 삭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신 율법으로 인류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율법 안에서 바르게 잘 걸어가기만 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다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관계를 잘 알아야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잘 알고 우리가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지 유대교가 아니란 말. 지금의 이스라엘은 기독교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국가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유대교 국가의 특징은 뭐예요? 기독교, 유대교의 차이는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유대 국가는 기독교인들을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유대인들이 기독교 좋아해, 싫어해요? 좋아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안 하는데 메시아를 믿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를 잘 이해하면 진짜의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여기에는 참 이 근대사의 비참함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완결되고 완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 던질까요? 아니, 율법을 완벽하게 완결하게 지킬 수 없는데도 왜 율법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그 이유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가르치는 바로부터 우리의 연약성과 죄와 정죄를 알며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절망한 후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회심케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친다.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게 아니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이 왜 주어졌냐면 율법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주눅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법이 거룩하지만 주눅들잖아요. 대부분을 공경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앞에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법 앞에 서면 정말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고 정말 부끄럽고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 신앙고백서 보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부모도 존중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차등을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 앞에 쓰면 우리가 참 연약하구나, 참 나약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 인식하게, 난 진짜로 구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절망이 없고 낭망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율법 앞에 서가지고 우리는 정말 절망하고 정말로 낭망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여, 이 사망에, 이 불에서 살려주옵소서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탄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살려주옵소서. 근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율법을 다 성취해야만 되는데 율법을 성취할 자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수요자이시고 이미 율법을 다 지키셨던, 그죠? 그리고 율법의 요구, 뭐죠? 반드시 죄 짓는 자는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것을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법에 비춰보면은 절망하고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 죽어야 되는데 끔찍하잖아요, 지옥 가는 게. 그래서 우리는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거는 이 인간 세계에는 없단 말이에요. 인력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수여하시고 율법을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감당하실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할 때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로 알게 하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율법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죠. 구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시겠죠? 구약성이 그런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구약에만 머물고 있고 오신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 전혀 다른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저렇게 증오할까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영향도 있지만 종교적인 분포도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기독교 국가거든요. 팔레스타인 기독교. 특별히 아르메니안 계열 기독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형제끼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형제가 아니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도 참 보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다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 안에서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죠. 그래서 우리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 가운데는 조금 이제 시상적으로 종말론이 조금 왜곡되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자기 종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 기독교 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안하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할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는 것이 죄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건 율법이 하는 거죠. 율법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횡단보도 건너갈 때 빨간불인데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벌금 낸다고요. 벌금. 왜? 그 법이 이게 죄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의롭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도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니라. 아멘.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복음이 올 필요가 없죠. 율법으로 진짜 구원 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이 죄가 죄인지 알게 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의롭게 하는 건 율법으로 되지 않아요. 만약에 의롭게 하는 게 율법으로 된다면 율법만 우리가 죄와주창 외우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죠? 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거두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 다 죄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이기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모든 것 죄 아래에 있는데 이 죄를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 죄를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죄가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와 연합되어지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 죄를 지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오직 죄를 깨닫게 아니고 율법은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모든 것을 죄 아래 놓게 한다. 그게 율법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몽학 선생, 초등교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는 초등교사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인이 자기 아들이 태어났어요. 갓난 아기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잘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종 가운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뛰어난 능력을 신학 가운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잘 가르치라고 요청합니다. 이 불러본 종은 이 아이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선생이에요.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알았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이 선생은 이 주인의 선생이 되지 않고 종이 됩니다. 바로 이 종이 이 아이를 원래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될 때까지 키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몽학 선생이에요. 초등교사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되어지면 본인은 다시 종으로 갑니다. 율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주인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선생이에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주인이 왔어요. 그죠? 복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율법이 복음의 종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모학성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죠? 왜? 복음이 됐으니까. 주인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올 때까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복음이 오면 그 자리를 비춰주는 거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바울이 말한 몽학선생 초등교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육신은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끈질기게 붙어있는 육의 연약성 가당에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킬 수 없고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고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거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의 육신으로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로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육신으로는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불가능하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안 오셨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다 해결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시요 우리를 위한 율법의 성취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를 없애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을 통하여 그의 율법의 완성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고 그가 성취하신 의와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한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한 게 뭐예요? 죄를 지은 자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지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이라는 접착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능력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가 된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전가가 됐습니다. 전가가 되어서 마치 우리가 율법을 성취한 것 같이 되어진 겁니다. 율법을 완성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누구요? 그리스도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이 율법을 더 성취한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죠? 구원이다라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 나의 것이 되었고 그러므로 나는 율법을 성취하였으므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율법은 어느 정도 폐기되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럼 율법 필요 없습니까?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며 우리 속에 진노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폐기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믿는 자 안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폐기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하지 못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 죄인이지?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맞아.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죄를 해결하셨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못 오는 거예요. 율법이 막 그래. 너 이렇게 살면은 너 죄인이야 구원받지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안에는 법이 뭐라 그래? 맞아.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 라고 할 때 율법은 도망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죠? 우리는 율법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율법을 이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런 거를 미혹해가지고 우리의 신앙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냥 너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겠냐? 이렇게 얘기할 때 맞아. 나는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케 하셨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표상들을 성취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실체의 도래와 더불어 그림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모든 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율법을 경멸적으로 배격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함이로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율법은 우리를 향하여 너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 예수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율법 필요 없습니까? 율법은 경멸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의 기능이 바뀐 거예요. 원래 주었던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 주어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죄인이라 라고 지적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삶의 규범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라고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도덕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십계명을 볼 때 구원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때 그것을 구원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십계명이 삶의 규범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덕목과 악덕의 모형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복음에 의하여 설명할 때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을 교회에서 읽어야 한다. 모세의 얼굴이 수건에 가려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이 수건을 걷어치우셨다고는 사도는 말한다. 그러니까 잘 아세요?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그려진 건 율법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게 이 수건을 싸가지고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수건을 걷었어요. 그렇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건을 걷으니까 율법의 본래 의미가 여기 있구나. 기능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제는 율법을 교회에서 계속 읽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가르치고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유대인들과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무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 같이
오늘날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살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전 세계 유대인 중에 100%를 따진다면 80%가 아르메니아계 유대인이고 20%가 스페인계 유대인이랍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계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구형 얼굴이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성공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아르메니아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시기한대요, 아르메니아를. 재밌죠? 그런 역사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본다면 되게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은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겁니다. 똑똑해서 아이엄돔이라는 멋진 방어막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아직도 복음을 받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억합니다. 이단들처럼 우리는 옛 이단들이나 오늘의 이단들이나 막론하고 이들의 율법에 반대하여 가르치는 모든 것을 정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 폐기론도 우리는 반대합니다. 율법주의도 반대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율법의 기능이 바뀌었음을 알고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규범으로 주어졌다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되게 우리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 율법 폐기론자도 안 됩니다. 율법은 복음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해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것을 살펴보아서 잘 기억하시고 잘 모르면 또 들어보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